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나와 우리 가족을 행복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처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완성되어 갈 때 우리 개인의 구원의 삶도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 영성의 완성을 나가야만 교회의 뜻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망각하면 교회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떨어야 됩니까? 감당 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너무나 당연하고 안일한 삶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말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하나님 날 떠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과 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막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길을 가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 나를 업고 가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뭘 업고 가요? 자기가 혼자 막 갔다가 겨우 은혜 가운데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워진 교회를 감당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좀 세게 얘기하면 사명을 저버리면 주님은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렵고 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바울은 두렵고 떨리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면 주님이 나를 떠날 수 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를 내가 함께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인도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크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택하셨지만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사울왕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왕을 세워서 당신의 나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 시선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오만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바울은 내가 없어도 빌립보 너희들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어. 왜? 너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희들 순종하면 돼.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현재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이뤄갈 수 있고 이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적 명령에 따른 복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신의 소원과 일치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이 이 시선교회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악을 전공했지만 저도 한때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뭔가 성악가로 뭔가 좀 인생 좀 잘 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을 가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됐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되게 쉽게 부르지만 이거 굉장히 결단과 고백이 담긴 찬양이 돼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게 진짜 여러분 고백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사랑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주님의 기쁨,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래잖아,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그 완성의 길에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입술로만 찬양을 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아졌다. 이제 짧아이 착했으니까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나아갈 거다.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에 자기가 최선을 두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도전도 되고 힘이 됐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해야 될 책임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혜택만 있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과 교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만 책임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순종해서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쥐꼬리만한 책임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다 그래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자고 했는데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막 그래도 자기 힘들다. 목사님 천천히 가자. 기다려주신 한 해만 얘기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너희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길이라면 나 희생 제물이 돼도 좋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도 가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와요. 제가 동기 목사들한테 그래요. 나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안 믿어. 막 주일날 막 그렇게 일찍 모여가지고 6시 반 7시까지 있나 근데 안 믿어. 너 왜 교회를 학대하니? 막 아니라고 막. 토요일 모임까지 얘기하면 더 말도 안 된다고.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럼 바울과 같은 마음에 목회자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주님의 시선으로 나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책임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시선을 놓치면 그냥 뭘 하든지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완성해 나아가려면 교회가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순결한 마음이라고 했을까?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려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공통적인 말씀을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순결하냐? 이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이에 타산을 따지지 말고 그냥 듣고 가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 교인이 늘고 우리 교회 수입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나서 그 주장이 다 달라요. 교회 리더십은 모여서 회의를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걸 분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때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나우교회하고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안국동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만나 기도 모임으로 모일 건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루틴이 바뀌는 거 되게 피곤해합니다. 네. 가면 여러분 세팅도 다 바뀌어요. 이거를 막 음향하는 사람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30분이면 할 거를 1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배도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쓰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뭐 더 많이 늘어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돈은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손해를 보고 더 헌신해도요, 주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효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나오기만 좋아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뜻이라면.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교회 리더십들이 이 메시지에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으면 리더들이 결정한 걸 따르면 돼요. 아, 내 생각은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을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건 계산하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때로 어떤지 뭐든지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좀 다른 사람이다. 다른 리더십에 속하는 교사들은 자기를 먼저 구하는데 디모데는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돼서 구원의 완성을 하려면요, 여러분 자기 일에 관심을 갖는 건 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선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일에 관심을 가졌어.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럼 교회적으로 자기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더 넓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멀리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노예 가는 거 싫어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있는 거 불편해요, 여전히.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그 노예 목사님들을 뭔가 돕고 혹은 뭐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의 일은 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기 가정, 어떤 자기 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우선하는데 우리의 영적 완성에 방해물과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도 자기 교회만 관심을 가지면 한계를 맞습니다. 1년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1년에 10만원 선교비 딸랑 보낸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는 다른 교회와 어떤 교회 밖의 일에 뭔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관심을 우선하는 사람은 신앙에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자기 교회만 우선하는 교회는 교회 완성에 한계를 맞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어디에다 관심을 두어야 될지 그 분위기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소리에, 주님의 일에 우선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런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 나아가고 있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신앙의 기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